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곳을 성전이라. 그리고 이 안에 예배드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래서 성물이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고 일하는 사람을 성직자라 얘기합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양식이 없어서 굶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70년, 80년대에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십시일반 쌀을 한 줌씩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회 양식에 보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쌀을 성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쌀도 성미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성, 거룩한 성,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거룩이라는 말을 선거 사전을 찾아보니 구별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속성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구별된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되지 않고 홀로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거룩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는데,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될까요? 수년 전에 LG전자에 입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입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삶은 계란과 날계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박찬희 목사님,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얘기해요. 나는 아는 것 같이 기대를 했더만 진선적은 어떻게 삶을 대갈 달걀과 삶지 않은 달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답은 LG전자에서 줬더라고요. 책상에다 놓고 돌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은 달걀은 한번 돌리면 그대로 빨리 돈다는 거죠. 그런데 삶지 않는 달걀은 껍질이 먼저 돌고 안에 있는 흰자가 돌고 그 다음에 노른자가 도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다고 할 때, 성도라고 할 때 구별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면 세상 일터 직장일까요? 어디일까요? 대부분은 교회에서 구별된다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구별되면 여러분은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비주의잖아요. 우리는 일터와 세상에서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는 모두가 똑같이 보여요. 성경책 들고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룩한 말을 쓰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몰라고 왜 성도인가 다 알아요.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했으니까 알지요. 그런데 직장의 일터에서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지키고 있을까? 거룩이 땅에 떨어졌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해버리고 삶은 달걀처럼 딱 붙었을 때 돌리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삶은 달걀은 돌아가는데 날달걀은 안 돌아가는 지 맘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거룩한 성도인가 구별이 됩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왜? 말과 행실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스럽다는 말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속성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을까? 저는 모양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준이 너무 낮아서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낮춰야 할 것이 있고 유지해야 할 것이 있고 높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낮춰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과 욕심을 낮춰야 돼요. 자존심을 낮추지 않냐면 그 열등감에 자기 마음이 병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일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그 사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거 내서 개를 줘도 개도 안 먹습니다. 제가 심했나요? 아니요. 자존심은 빼서 내버리세요. 네. 완전히 내버리셔야 됩니다.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욕심은 낮출수록 좋습니다. 낮추세요. 만약에 욕심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바늘 도둑이었는데 소도둑 되고 맙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오. 우리 몸에 혈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해야 돼요. 높은 것을 고혈압이라고 하고 낮은 것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을 관리를 못하면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또한 나의 마음의 성질을 잘 다스림을 말미암아 혈압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서 죽습니다. 높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건강의 척도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주님을 통해서 높아진 사람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와 행동과 말에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내 자신,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당신의 말에 행동에 내가 병들어야 할 이유가 없고 기분 나빠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높여야 할 것은 신앙인은 신앙 지수를 높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신앙 지수를 높여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 신앙 수준이 엄청 낮은 겁니다. 곧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요? 내가 선택할 때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최고의 우리의 가치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가치 있는 ship, 행위, 일을 붙여서 쓴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라도 예배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드려서 성공해야 할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거룩의 수준, 신앙생활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했거나 그렇게 낮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방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식적인 인간적인 어떤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교회가 병들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거룩한 삶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을까? 초대교회에도 초기에는 거룩의 기준이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출교라는 일, 징계라는 것, 채찍을 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준을 세워서 교회를 끌어갔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힘을 유지하다 보니 거룩함보다는 사람 모이는 인간 공동체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베드로 사도의 눈을 속이면서 성도들 꼬드겨서 세상 유혹으로 배교하고 떠나가도록 만들어보는 일들이
베드로서 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참 회개망측한 일이 많아요. 저 경험했던 얘기를 할게요. 90년대 초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은 1년에 2번씩 사경회를 갑니다. 신앙 사경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드시 참석을 하고 출석 도장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명 운동권이라고 진보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끼어 있었던가 봐요. 신앙 수련회를 가면서 3박 4일 수련회를 가면서 사이다병에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소주를 다 담아갖고 와서 저녁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제 내려가면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잠을 자는데 밖에서 모여서 그걸 굴짝굴짝 마시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총장 나와봐, 교수 나와봐 하다가 반응하지 마세요, 속을 마세요, 잡혔습니다. 신학교 오기 전에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퇴계 조치돼 있어 다시는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울며 불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학교 룰이 그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마저도 걱정을 합니다. 신학교 각급 학교에 앞에 가면은 식당들이 있는데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식당 주인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신학생인데 와서 술을 달라고 합니다. 먹고는 술이 취해서 싸움을 하고 온갖 잡소리를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학생을 걱정을 해요. 그들이 어디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시골로 점점 가다가 거기서도 감당 못해 발각이 돼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 너무 많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마저도 수준이 이해가 안 돼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말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이단들, 거짓 교사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 세상의 영원 불변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자는 반드시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진자는 이긴 자의 영원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쳐버리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돈의 유혹을 넘지 못해서 종이 되어버리면 세상에 영원한 돈의 종이 되어버리고, 술을 이기지 못해서 술에 져버리면 영원한 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느 쪽도 속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중간 부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진자는 반드시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불변의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나는 무엇의 종인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담대하게 주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총과 칼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어떤 향락에 빠지지 않고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면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결단과 우리 각오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똥똑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에게 나오는 겁니다. 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나는 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손들고 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서 담대한, 이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승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사역하시면서 한 번도 세상에 지지하고 이기셨던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역을 함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졌다는 말은 가난하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졌다, 저주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졌다는 것은 사탄, 마귀,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것을 졌다는 말씀입니다. 필리핀의 국민영웅 파키아오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영상을 권투를 한 8편을 본 것 같아요. 아, 잘합디다. 거의 막 KO던데. 이 사람은 권투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권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권투를 시작하자마자 성적이 오르는데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챔피언을 하나씩 했는데 8개 체급, 이게 챔피언 벨트가 8개죠. 통합 챔피언 8개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가장 밑에 낮은 체급부터 8개 치고 높은 게 올라가려면 적어도 몸무게를 20kg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몸무게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체급을 높여가면서 챔피언 벨트까지 딸 수 있었을까? 대단한 사람이죠. 필리핀은 90%가 천주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11년에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고 챔피언 벨트를 따고 계속 승승장구할 때 방송국에서 그에게 인터뷰를 왔는데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파키아오 씨,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을 떠서 저를 좀 보세요. 그랬더니 파키아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어떻게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어떻게 여자를 사랑합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것을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인터뷰 내용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했을 때 천문학적으로 파키아오를 후원했던 나이키사에서 후원 계약을 끊어버립니다. 일시에 재정적인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기자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파키아오에게 또 묻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지 않습니까? 결코 나는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성경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여러분, 경건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거룩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재력과 명예와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데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손해가 나고 목숨이 이태로운 길이 간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그 하나님을 빼앗을 수가 없다.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나는 존중한다는 파키아오의 그 마음의 고백을 저는 존중하고,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의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룩을 가르치지 않고 거룩의 수준을 높이보다는 낮춰버리고 너무 소극적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무슨 말을 가르치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교회가 6만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4천 개가 교회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울까요?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의견, 관철하고 사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과연 그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교회마저도 저렇게 싸우고 난리가 났네. 목동에 있는 세계적인 교회, 제자들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감옥 가고 성도들은 둘이 나눠져 싸우는데, 날마다 싸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러다가 저 교회 깨지겠다. 깨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과감하게 말씀을 던집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했을진저 저주받을 자식들아,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거룩함이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하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들을, 무리들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은 뭘까? 진실과 사랑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약자들을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구원에서 먼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선언하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죠. 그랬을 때 소외당했던, 구원과 멀었던 삶을 살았던, 치부당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다 하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짰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가졌습니다. 거룩의 힘을 가졌을까요? 세상적인 힘을 가졌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너무나 교회를 잘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풍성한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부러워서 던진다. 거기 속하고 싶지 못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거룩게 수준을 낮춰버렸을까? 두 번째는 잘못된 믿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믿고 가는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서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와 잘못 믿는 자의 결과는 같습니다. 뭘까요? 지옥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차라리 안 믿는 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 믿으면서 행색만 하다가 지옥 문턱으로 가버리면, 지옥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믿다가 세상 즐기다가 차라리 지옥 가버리면 그랬나보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될까, 거룩의 수준이 얼마나 높을까를 측정하는 앙케이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리서치에서 2012년에 했는데 지금은 수치가 많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뭘 조사했는가? 결혼을 안 해도 동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을 때 51.3%가 기독교에서 예스라고 얘기했어요. 성적으로 아무나 상관없다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기독교에서 17.5%가 예스, 괜찮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세요? 21.6%가 예스를 했습니다. 기독교와 차이는 4%밖에 안 돼요.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외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15.1%가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18.5%입니다. 차이는 3%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되는데도 아무런 장애 없이 쉽게 폐지된 것 같습니다. 술에 대해서 문제를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대답이 먹어도 괜찮다, 71.5%가 괜찮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술 문제가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술로 통해서 반드시 짓는다는 사실. 대한민국 돌아가는 모든 죄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지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술에 인박해 있다면 정리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정리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과 거룩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룩하니까 구원받은 성도고 성도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회개도 오늘날 우리와 같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회개를 감정적으로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면 회개했다고 자의를 합니다. 아, 나는 크게 회개, 그리고 간증까지 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거기까지만 가게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가슴을 치니까 틀림없이 변할 거야. 아니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왜요? 감정적으로만 울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예, 감정적으로 울고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실천의 삶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속였던 과거의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래서 뭔 속여? 나는 정직하게 할 거야 했더니 피해가 나고 손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절대 안 돼.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정직으로 신앙을 버텨갔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수준이 높아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 대신 세상 능력을 선택해버렸고 거룩 대신 세상 성공을 선택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르고 선택할 때도 세상 능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잘생겼느니, 연봉이 얼마인지. 여러분 사람 만나는데 왜 그걸 물어야 됩니까? 그거부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를 만나는데 너 공부 잘하니 왜 묻습니까? 뭐 하게요? 당신 연봉이 얼마입니까? 왜 그걸 묻습니까? 교회에서. 교회 집사님이 회사 중직을 맡다가 회사 돈에 손을 대게 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감사 결과에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집사님이 결국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집사님 빨리 내하오게 해줘서 이 기도는 했지만 그 사람을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다닐 때 70년 80년대 교회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7이라는 징계를 많이 내렸습니다. 한번 간증을 얘기를 할게요. 70년 80년대 교회 장로들이 동네에 들어 살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동네에 사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동네에서도 장로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동네 대소사 모든 일들 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장로님께 가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말에 수긍하고 장로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풀어지고 해결이 됐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 권위의 거룩함의 수준이 동네에서도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에 영이 안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 예전에는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이십니까? 지금 목사라고 꺼내면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목사예요? 예전에는 젊은 청년이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교회에 다니다 오면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을 정직 직원도 청년 채용하는데 우선권이 있었어요. 왜? 교회에 사는 사람은 정직하더라.
생활이 바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거룩의 수준과 윤리 도덕의 수준이 높아지지 아니하면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22절에 당시에 있었던 속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개가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아침부터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토해놓고는 개가 생각합니다. 아이 더럽다. 그리고는 한참 돌아다니더니 와가지고는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토한 줄 모르고 그것을 다시 삼켜 먹더라는 거예요. 역겹지요. 또 하나 비유가 있습니다. 돼지가 우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 보고는 더러운데 내가 여기서 참는가? 내가 다시는 이 자리에 눕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다시 돌아다니다 피곤한데 와보니까 그 자리만 비어있는 거예요. 이 자리밖에 없네. 이 자리가 최고지. 또 눕더라는 겁니다. 더럽지요. 이 반복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이 풍습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역겹고 더러웠던 삶을 반복하는 사는 우리들이 이 모습이 아니겠는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저 북그라파에 가면 흰 담비라는 동물이 있답니다. 이 흰 담비는 털이 너무 고급스럽고 깨끗해서 빛이 나서 사냥꾼들이 굉장히 탐을 내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흰 담비는 습관이 있는데 자기 털에 오물 묻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때가 묻거나 오물 묻으면 그걸 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 습관을 잘 연구했던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의 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낮에 먹이를 사냥하러 가거나 놀러 가는 나가버리고 없으면 담비 굴 앞에다가 그 숯등이로 새카맣게 칠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해가 넘어갈 즈음에 놀다가 자기 굴로 돌아온 담비가 입구에 들어가는데 막 새카맣게 오물을 묻혀놓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털에 때가 묻을까봐.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담비, 짐승도 자기 몸에 더러움이 입혀지는 것을 싫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살아가는지, 결심만으로는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로 제자 훈련으로만은 제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망신을 당해도 그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간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안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죽으시오. 예수 안에서 죽으시다.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서 새롭게 빚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비판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거는 거룩함을 간직한 자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준비 기준 자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정확하게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유엔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른 자만이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이 회개하는 한국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거룩함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바뀌다라는 사실을, 저 사람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주님, 강단으로부터 모든 성도의 이르기까지 생활의 거룩, 예배 생활의 거룩, 세상 생활의 거룩이 함께 묻어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53장을 통해서, 시편 22편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들에게 옷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근데 예복의 특징은 빛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 옷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로다. 하다라멘. 세마포 옷을 입으면 멀리서도 그 사람이 보입니다.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쓰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세상 말로 말하면 티를 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티내는 것을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 과거에 자기 지었던 행실에 잘못된 과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겁나서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만은 그래요. 동료들과 밥 먹는데 식사 기도를 못해요. 왜? 교회 다니는 게 뽀락날까 봐. 회식이 열려졌습니다. 술장에 돌아가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집사니까 못 먹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찌찌라고 얘기 들을까 봐. 2차, 3차 타스난 장소에 가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못 갑니다 말을 절대 못합니다. 왜요? 그 무리에서 자기가 퇴출될까 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모른다 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옳은 행실로 통해서 보여지고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예복을 준비한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티내는 삶을 살아봅시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는 목사인 것을 알고 싶고요. 권사인 것을, 집사인 것을, 성도인 것을 알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우리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신실함을 지켜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된 과거의 삶을 이제 끊고 진실된 신실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서 행실을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이 삶이, 이 말씀이 나를 짓누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